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한번 외우시고 찬양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게 계시다가 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주일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 속엔 거짓과 헛된 것들로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개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풍요와 영광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늘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평온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나 너무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부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복음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여기 나오니까 하얗게 되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복음 암송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예배합니다. 봄철 가정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월, 화, 목, 주일 오후에 가정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 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타 및 예배 불참 시 교회 사무실로 사전에 연락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후 김영건 장로님의 모친 되신 고 하나목님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음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시간에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정광훈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김영란 집사님, 그리고 자녀 정애담,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정광훈 집사님 이렇게 깨닫다로 하나님 지역에 와서 이제 하나님 기업체를 섬기며 이 기업체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 되신 김영란 집사님 자녀를 돌보며 이렇게 또한 이 먼 곳으로 예담 자녀와 함께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가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과 교우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정광훈 김영란 집사님 애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한국을 귀국할 때 그 무렵에 애담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궁금했어요. 어떤 자녀가 탄생할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이렇게 예쁜 공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교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몸이라고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키를 잡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부름받았지만, 불완전한 가운데 부름받았지만 그분이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주님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세기에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화두, 그 관심은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LA에 있는 특별히 그 신학자 맥가브란이란 교수는 그 당시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성장학을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배웠고, 그래서 가장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받은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교회가 이곳저곳 세워지는데, 하나의 도시 어느 동이 이제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되면, 도시가 형성이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중앙교회, 그 다음에 무슨 제일교회, 이 이름이 항상 붙여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 교회가 무슨 동 이름, 이렇게 가장 먼저 십자가 깃발을 꽂으면 교회가 성장했던 때가 바로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 세계 교회 역사에서 가장 그런 혁신적인 성장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일궈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해 보았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저렇게 발전되고 성장될 수가 있을까? 많은 세계 교회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교회가 교회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역기능적인 교회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관심이 뭐냐면, 이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뭐냐면 교회 건강,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양적인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는 질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저 양적으로만 성장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과제 앞에서 우리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바로 예배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소 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 양육의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 천국,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의미하잖아요. 그 천국도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천국의 주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천국 가정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첫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 로마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의 그 황제의 그 통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바로 가장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복음 양육을 했냐면 19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마치 돌밭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100%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예배소 교회일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라따로 한인교회는 이렇게 마음이 굳은, 이렇게 딱딱한 돌잡박과 같은 신령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마음이 옥토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옥토밭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의 양육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굳은 자들을 피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양육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했고 또 이렇게 믿음의 선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양육했듯이 저도 우리 깨라토르 한인교회가 복음으로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건강한 질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저도 복음 양육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양육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복음 양육의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넘어 그들의 일터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야, 저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자 그 변화의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깨어나고 함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 양육을 시작했잖아요. 예. 오늘 양육반에서 열심히 복음 양육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어느 성도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국마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마트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사장님도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리고 한국마트를 이제 나와서 문 밖에 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는데 내가 입을 벌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니, 이렇게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니, 이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이 너무도 놀랍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서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복음의 열심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네 가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이 네 가지가 가리키는 것은 다 같이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이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님의 성품인데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주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도 불안한 가운데, 불완전한 인격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금은 불완전하고 그 인격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구나.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교우들 관계 속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사탄의 계략일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여기 있는 제 자신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 같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 다른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성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 앞에 완전하십시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안한 가운데 부름받은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저를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고 어떤 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왜 목회자가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를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도 완전한 신이 아니구나. 아, 그렇다면 정상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지금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부단히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날마다 실험을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족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동기부여는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성품, 우리 주님의 모든 겸손,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 그 주님의 성품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 성품을 내가 지니고 살아갈 때 내가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네 가지 성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분열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누군가가 때로는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겪고 또한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보다도 노력하기보다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품을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인생 사는 것이 너무도 쉬운 거예요. 더 이상 무거운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쉽다.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볍고 쉬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맨하탄에 세워진 뉴욕의 맨하탄에 세워진 리드머 교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제 목회에 적용하려고 많이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 교회는
그 팀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그 복음의 그 삶이 나만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가서 세상 직업 가운데서 그 맨하탄의 그 회사원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존재입니까? 세계 그 상권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 일터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맨하탄이라는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그 부서의 부하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사람은 곧 해고될 거예요. 더 높은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면 이 부하는 곧 해고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중간 간부되는 리드모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상사에게, 더 높은 상사에게 이런 보고를 해요. 저 부하 직원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제가 제대로 지시를 못해서 이렇게 막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분을 해고하지 말고 저를 해고해 주십시오. 상사가 고민하다가 야, 세상에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남의 실수를 이렇게 들추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중간 간부 이 사람 때문에 부하 직원의 해고를, 위기를 그렇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부하 직원이 중간 간부 자기 위의 상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 아니, 과장님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냐고.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냥 해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 직원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의 실수는 감추고 남의 실수를 들춰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 치열한 생존 경쟁, 그 회사 생활인데 어쩌면 저런 사람이 있는가?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다시 상사를 찾아갔어요. 왜 그랬냐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돌아갔다가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과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자꾸 캐물으니까 이 중간 간부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허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내 허물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더 많은 용납을 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용납한다는 거,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하 직원이 상사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그분도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성실하게 복음 양육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세상에서 어떻게 용납을 받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이런 주님의 성품, 오래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사랑의 용납,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세상 일터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따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 도전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연합하여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봉사를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일을 해야 된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갖기 전에 온전한 주님의 성품이 내게 머물러 있는가? 나는 온전한 성품으로 그렇게 주님을 내가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대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성품이 돼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인격이 된 다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교회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내가 얼마큼 역량 있게 잘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성도들을 상처낸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방향성을 올바로 갖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중요한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성도들과 합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나 혼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몸 대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함께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이런 네트워킹, 연합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몸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네트워킹. 나 혼자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 결합되고 서로가 연결되는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킹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존재구나.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모든 지체들이 이 한 몸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전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지만 이 교회에 대한 문제, 아쉬운 점을 말씀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탐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 바울 선생의 그런 바울의 그런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아름답게 소아시아 전체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정도로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우뚝 선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
니골라당의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이 진리를 왜냐하면 사소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로 그렇게 이 지리멸렬한 오래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판단하게 되고 말씀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침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 복음의 그 양육을 통해서 그 교회가 뜨거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였지만 이 교회가 이단 니골라당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가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오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마침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사랑의 용납.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복음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격을 충만히 그렇게 여러분 가슴을 적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분의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공동체,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따스한 공동체에 머무르고 싶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렇게 지니게 될 때 이런 날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영원한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받아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따스한 공동체, 그 어떤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섬기는 일터와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무거움이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요 가볍고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 나도 예배소 교회처럼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은 도전. 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꿈꾸며 소명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하나님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의 용납,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 전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넘어 가정으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줄로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답게 빚어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깨닫던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성품 배우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쉼을 얻게 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닮을 수 있다면 마침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일터와 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살아가는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이라고, 편안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터가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고 봉헌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내 기쁜 삶에 충만하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시며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부응하여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복음의 영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깨닫던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단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오늘 아침부터 예배 봉사자로, 예배 맡은 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그리고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식당 봉사에서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에 인류를 구원하는, 또 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순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두 랩돈을 드린 한 여인의 마음처럼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향기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오병의 역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에게 주의 영광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등과 또 우리의 필요한 땅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성품 담고자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향해서 다시 삶의 전황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제자리에 다시 그냥 앉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처럼